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하루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멋진 하루, 우리가 만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 채우시고 이 말씀으로 이 하루 멋지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함께 귀한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죠. 아주 신실하게 그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따라갔던 사람들, 그러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탄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어려움 생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해요? 왜 이렇게 공격이 오죠? 공격이 옵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살아있는 것에 벌레가 달려들죠. 죽은 것에는요, 벌레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할수록 그것을 회방하려고 하죠. 그런데 뭔가 악한 것이 좋아하는 형태대로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박수 쳐주겠죠. 하나님적, 하나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이 정말 삼킬자를 찾는 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요. 그렇게 덤벼듭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뭔가 알아차림으로 일을 해나가시면 훨씬 좀 단단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귀한 공동체를 맹비난합니다. 우리가 사장에서 살펴보았죠.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가 저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아주 이 희롱을 하는 거예요. 야유를 퍼붓지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저게 된다고? 저 사람들이 뭘 해? 딱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땅도 백도 돈도 없어 보이는데 하루 짓다 말 거야? 여기 뭘 짓는다고? 말도 안 돼. 답 안 나온다. 답. 이렇게 막 비난을 하죠. 나 개인의 어떤 문제로 비난받을 때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뭔가 이 비난에 휩싸인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나 개인이야 그냥 귀 닫고 있으면 된다. 아니면 숨어버리면 된다 하지만 공동체는 쉽지가 않아요. 이 공동체와 결속된 소속된 나. 근데 이 나는 빼고 싶은 거죠.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비난이 일어나면은요, 내가 이렇게 이슈되는 공동체에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히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 이런 비난을 듣는 거 아닐까? 발 빼고 싶고 손 빼고 싶고 몸 빼고 싶고 돌아서서 빨리 도망가자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도자가 중요해요. 바로 이때 지도자가 중요한데 느헤미야는요 아주 멋지게 그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이 맹비난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끄떡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실을 기합니다. 단단하게 결속시키고요, 연합시켜요. 한 손에는 일을 해라.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라. 파수해라. 지켜라. 성벽을 지켜야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행하지요.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급해주고 힘을 내도록 하고 단단하게 결속시켜요. 자, 이렇게 한 달락이 끝나나 싶습니다. 그런데 5장에 탁 넘어오니까요. 1절, 5장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보십시오. 아내까지 동원해서 부르짖는다. 누구를 원망하며? 같은 동족 사람,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한다, 부르짖는다,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광야 생활 속에 제일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보다 몇 배의 강도로 오늘은 이 5장 1절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크게 부르짖어. 혼자 부르짖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이마만큼 지금 고통의 어떤 수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강도가 커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2절, 3절, 4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자, 뭐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경제적인 이 살림살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내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또 한 부류는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수중에도 없고 도움 구할 때도 없고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이거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 좀 사오자. 지금 아주 극심한 흉년인 것 같아요. 곡식 좀 사와서 입에 풀칠 좀 하자.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4절입니다.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밭과 포도원으로 이거를 팔고 팔아서도 안 되고 빚까지 내가지고 세금, 그죠? 이 납세의 의무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빈곤의 상태가 극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공동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저당을 잡혀야 돼요. 누구는 구걸을 하면서 도움을 청해야 돼요. 누구는 저당 잡히다 못해 빚까지 내어서 이 가장 기초적으로 세금,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또 그 다음 5절에 보면은요. 누구는 자신의 아들, 딸을 뭐 해야 되냐면 종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큰 한 부류가 있다면 또 한 부류는 뭐예요? 도움을 주는 한 부류. 저당물을 가지고 있는 담보물을 받는 한 부류. 종을 삽는, 그죠? 종으로 팔았으니까 종으로 샀겠죠. 사는 한 부류. 그리고 빚을 냈다고 하니 빚을 주는, 그죠? 빌려주는 한 부류. 그냥 빌려줬겠습니까? 뒤에 보면요. 높은 이자, 고리고리 대금을 받았다고 해요. 기록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두 부류로 탁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경제 용어로 우리 있잖아요. 경제 용어로 치자면 빈익빈, 부익부예요. 있는 사람은 더더더더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흉년 기간이니까요. 없는 사람은 더 극심히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내부적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동족끼리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크게 부르짖자. 정말 못 살겠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 앞에 분석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래, 너희가 가난할 만해서 가난한 거 아니야? 너희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실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 능력 없어서 그렇잖아. 라고 따지는 거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가난 앞에 이유 붙이는 것은요. 그리스도적,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래서 가난하고 이래서 이거는 단서 붙이는 건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그 사실 앞에 빈익부 부익부 이 사실 앞에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높은 이자를 받고 없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자식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다른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가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 그게 높은 이자냐 뭐냐 땅이냐 뭐냐 다 팔아가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이 사람들의 울부짖음 앞에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지고 재단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 그 벌어진
현상 앞에 크게 노했던 느헤미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그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뭐 했냐면요.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현실과 이 현상을 바라보실까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합니다. 귀족들, 그죠? 민장들 다 불러요. 이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에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 중에 부익부에 속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이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꾸짖습니다. 더 나가요. 대회를 열었다. 이 모임을 열었다는 거예요. 공식 모임을. 무엇을 위해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 관리들이거든요. 민장이라는 사람은. 이 관리들을 꾸짖기 위해서, 치리하기 위해서 대회, 모임까지, 공식 모임까지 열었다는 거예요. 이러기 쉽지 않죠. 여러분 3장 4장에 보면은 귀족 민장들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가장 핵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힘을 발휘했고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든든한 그런 우군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오른팔과 같은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대회까지 공식적으로 열어서 이를 공개적으로 치리까지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 아닐까요? 이게 제대로 된 거 아닐까요?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이거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사라져서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걸 도로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숱한 시간이 갔고 엄청난 고통을 지불했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해방되어서 노예로 그죠? 포로로 팔려 있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좀 자유를 얻었다 하는데 너희끼리 종 만들고 너희끼리 노예 만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지금 책망하죠. 그러자 귀족과 민장들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이자 받지 마라. 100분의 1도 받지 마라. 이런 행동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막 꾸짖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이에요.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누구예요? 자, 책망 받은 사람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관리들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에 돈을 꿔주고 이자 받지 마라 하는 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안 꿔주고 안 빌려주고 그냥 은행에만 차곡차곡 놔둬도 그 이자 붙는데 그 은행 이자까지 받지 않아야 되나요? 저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듯이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물질,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맡겨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맡겨진 그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계산법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꾸어줘서 무언가를 얻겠다라는 마음은 최소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맡겨줬을 때는 맡겨준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수중에 뭐가 좀 있다. 여러분들의 뭔가 삶에 남들보다 무언가 좀 더 가졌다. 내가 남들보다 어떤 재능이 있다. 그죠? 시간이 조금 더 있다. 뭔가 뭐 물질이 있다, 힘이 있다. 뭐 어떤 위치에 있다. 등등 다 포함해서 내가 무엇을 가졌다. 그랬을 때는요. 가졌다가 아니에요. 맡겨졌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맡겨졌다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뭐 인사이트가 좋고 뭔가 아이디어가 좋고 뭔가 기발한 생각을 할 줄 알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이 영리하게 뭔가를 할 줄 알아요. DNA예요. 그 DNA 유전자도 맡겨진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맡겨진 것은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맡기셨겠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보내라고. 필요한 것에 그것을 잘 보내라고 맡겨놓으셨다고요. 이건 내가 움켜잡고 있다.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소유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소유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가장 불신앙으로 갈 수 있는 착각입니다. 소유 아닙니다. 맡겨짐입니다. 저희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막 털었다는 거예요. 자기 옷자락, 그죠? 옷자락을 막 터는 거예요. 이거는 행동 언어거든요. 행동 언어를 막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털고 있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권리나 모든 집, 가족 다 털리게 될 거야. 무서운 말이죠. 이런 저주의 말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13절에 보면은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왜요? 맡겨놨는데 맡기신 분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맡기신 분이 너 안 되겠다. 내가 맡겨놨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네. 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네. 빈집, 빈손, 빈털털이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통로를 열어보십시오. 맡겨주신 그분의 목적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일으켜내실지 경험해 보시란 말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낌없이 맡겨주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뜻대로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역사하시죠. 우주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쪼잔하게 살지 말고 우주적으로 창조주의 그 역사하심으로 내 삶을 움직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날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